틈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준하신 소식 들었네. 너의
함께 하소서.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을 베푸시고 온 세상 악인을 다 품어주사 주 품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내 아버지 나의 주님 결코 변함이 없는 내 선한 목자 이 땅 위에 의지할 수 있는 건 완전하신 내 주님뿐이네. 한 치 앞도 전혀 할 수 없는 길을 걸어갈 때도 난 여전히 다 할 수 없는 주의 뜻 신뢰하며 나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도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도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도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의 말씀입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오늘은 교회 원력으로 성탄 주일입니다. 저의 어린 시절 개인적인 기억에는 성탄절 하면 정말 특별한 잔치의 기분이 확 났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컴퓨터, 스마트폰, 인터넷, 케이블 TV 등 특별한 것들이 없었기 때문인지는 몰라도 그날은 교회에 다 모여서 밤새워 놀기도 했었고, 추위를 이기면서 새벽송을 나가서 찬송을 부르면 성도님들이 반갑게 맞아주고, 또 마지막 장로님 댁에 가서 부르면 진짜 맛있는 것도 막 마음껏 먹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세상도 캐롤송이 가득했었고 상업적이긴 했지만 크리스마스 분위기 연출이 충만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작권 문제 때문인지는 몰라도 거리에서 크리스마스 캐롤송도 잘 들을 수가 없고, 만약에 저희들이 새벽송을 나가 노래한다면 당장에 민원이 들어오거나 경찰에 붙잡혀가는 그런 형편이 될 것입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해피 홀리데이스가 아니라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또 예수님의 탄생을 구세주의 탄생이라고 용기 있게 선언함으로 분위기가 조금은 기독교적으로 회복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세상은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이 싸늘하거나 비기독교적인 성탄절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와 크리스천은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그 축복의 의미를 바르게 알고 또 그것을 증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의 날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크리스천은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날을 축하하지 않으면 세상에 그 누가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할 수 있겠습니까? 이 날이 진정으로 우리 모두에게 기쁨의 날이요 또 축복의 날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성탄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바르게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는 제목으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두 가지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성탄의 의미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신 누가요? 예수님이 무엇을 입고? 육신을 입고 어디에 오셨어요? 이 땅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이 성탄의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성경을 보면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갈릴리 나사렛에 있는 마리아에게 와서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31절과 3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천사가 와서 전한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너의 몸을 통해, 사람의 몸을 통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나실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육체를 입으신 이 사건을 성육신이라고 하는데요, 영이신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것을 믿지 못하게 된다면 그러면 진정한 속죄함의 은혜도 없는 것이고 거듭남의 복음도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마귀가 우리의 믿음을 혼돈하기 위해 가장 먼저 공격하는 복음이 바로 참 하나님이 참 사람이 되셨다고 하는 이 성육신 교리입니다. 그래서 초대 교회가 시작된 때부터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음을 믿지 않는 이단들이 지금까지 계속하여 생겨났습니다. 소위 영지주의자들이라고 하는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영과 육은 완전히 별개라고 생각을 합니다. 육은 완전하게 타락한 존재로 인간이 죽으면 그냥 끝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구원은 오직 영으로만 있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 철학적인 명상, 이런 것들, 지식적인 것들만 바르게 잘하면 이 육체는 이제 끝나는 거니까 어떻게 살아도, 아무렇게나 살아도 상관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이 논리대로 한다면, 예를 들어 당시에 초대교회 때는 로마의 핍박이 엄청났지 않습니까? 황제의 우상 숭배 해도 된다. 또 음란과 도덕적인 타락한 생활, 이건 다 육체로 하는 것이니까 괜찮다. 그냥 영만 네가 정신을 차리고 있고 영만 새로운 지식을 자꾸 받아들이고 하면 그러면 영이 구원받는 것이지 육은 뭐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라고 주장하는 논리가 되어서 정말 핍박을 피할 수 있는, 또 도덕적인 탈선을 조장할 수 있는 아주 그럴듯한 명분을 만들어주는 타협적인 논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얼마나 쉬운 길이고 또 얼마나 인기가 있겠습니까? 이런 이야기가 맞아 우리가 고생할 거 없이 그냥 영만 구원받은 거니까 육체로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죠. 물론 우리는 영과 육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구별되는 것이지 분리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치 눈과 손은 서로 구별됩니다. 눈은 보는 것이고 손은 움직이고 잡는 것이고 이것이 구별되지만 결국 나의 한 몸 아닙니까? 서로 분리될 수 없는 것이고 나라는 존재의 한 몸 안에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영과 혼은 구별되는 것이지만 그것이 하나로 내가 되는 것이지 서로 분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영지주의자들은 아주 비밀스러운 어떤 영적 지식의 추구를 강조합니다. 지식적인 명상이나 참선, 메디테이션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통하여
어떤 자기 안에 있는 신들을 발견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마치 교회 지도자들이 가르쳐 주지 않는 영적인 비밀의 어떤 지식들이 있는 것처럼 성도들을 자꾸 미혹했습니다. 이것은 에덴 동산에서 하와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아담과 하와에게 먹는 날에는 내가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마치 이 뱀이 사단이 와가지고 하와를 꼬일 때 너 그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고 뭐지 신비한 비밀이 있는 것처럼 유혹하였던 사단의 꾀임의 방법과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이런 논리로 아니 어떻게 육체는 이 타락한 것인데 하나님이 이 더러운 육체를 입을 수가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을 안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타락한 몸을 입을 수 없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영이 잠깐 예수의 몸을 빌려서 사용하신 것이고 공생기간에 사용하신 것이고 십자가에 매달릴 때 올라가신 것이다. 이런 식의 논리를 펴는 것이죠. 이렇게 믿으면 우리 죄에 대한 속죄함의 십자가의 은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땅히 우리의 몸의 부활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우리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구세주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육체를 입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죄사함의 사망을 다 지불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한 몸이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셨다는 믿음도 헛것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이 부활 승리하셔서 예수를 믿는 우리 안에 지금 우리의 육체를 성전 삼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것이지 우리가 뭐 도 닦고 뭐 깨달아서 죄를 짓지 않는 것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내가 미워할 사람인데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용서하는 것이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세상의 팬데믹이 나를 덮어도 희한하게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뭔가 꿈과 비전과 소망이 내 안에 넘쳐나게 되는 것이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죽음이 다가와도 부활이라는 그 확신 속에서 우리는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육체를 입지 않았다는 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미혹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절과 2절 초대교회는 계속해서 이것을 경계하여 말씀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셨다. 이것을 시인하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 대속의 사역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내 몸의 부활이요 예수님께서 나의 육체를 성전 삼아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심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영지주의 그노시스의 이야기들은 초대교회 때의 이야기겠습니까? 우리는 다 성육신을 믿으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로 아무와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무서운 미혹이 우리에게 가득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나마 여러분 차라리 초대교회 때는요 이 사람들이 예수가 육체로 오신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고백하느냐 고백하지 않느냐를 따라서 쉽게 분별이라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다 고백합니다. 교회만 나오면 다 고백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사도신경도 고백하고 주기도문도 하지만 근데 삶과 행위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미혹이 온 것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이제 그분이 십자가에서 대속의 사역을 완성하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을 통하여 예수를 믿는 내 육체를 성전 삼고 내 안에 거하시는 분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돼야 내가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교회 와서는 예배하면서 영으로 예배한다고 그러고 예배 잘 드리고 나서 교회만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는 여전히 내 육신대로 미워할 사람 다 미워하고 거짓말할 것 다 거짓말하고 부정적인 원망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불평을 입에 달고 산다면 이것은 영지주의자의 삶들을 그대로 따라서 하고 있는 것과 똑같다는 얘기예요. 근데 문제는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니까 교회에서 이제 너무 많은 이 교리 공부들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세뇌가 된 건 세뇌가. 그래가지고 내 안에 예수가 계신지 안 계신지도 모르면서 그냥 머리로만 그것을 이해하고 입으로만 시인하고 있는 것은 결코 올바른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내 안에 육체를 성전 삼고 부활의 예수님이 함께 하심이 체험되어지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은 육체를 입으신 완전한 인간이지만 완전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예를 들어 한국에서 우리 장군이 군복을 벗고 이제 작업복을 입고 그냥 민간인복을 입고 민간 사업을 한다고 해보세요. 농번기 시절이 되어서 모내기를 하는데 병사들에게 본이 되기 위해서 군복을 다 벗고 그냥 민간인 옷을 입고 그러고 모내기를 같이 막 병사들과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군복 벗었다고 장군 아닙니까? 그때 마침 부대에 무슨 일이 일어나서 일이 생기면 그 장군이 군복을 안 입고 모내기를 하고 있지만 장군이 그대로 지시하고 명령해도 여전히 그것은 장군의 명령과 지시가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육신을 입으셨지만 그러나 완전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람이 일고 파도가 치는 그 바다를 향하여 바람아 잔잔하라 말하니까 즉시로 파도와 바람이 잔잔해지는 겁니다. 물고기 2마리 떡 5덩어리밖에 없지만 하늘을 향하여 축사하시고 떼어 나눠 줘라 하니까 그대로 수많은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맹인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시고 안진뱅이를 그대로 일으키시고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라 명령하시니까 하나님이신 예수이기 때문에 비록 육신을 입으셨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명령대로 죽은 지 나흘이 지난 나사로가 벌떡 일어나 나오게 되는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인간이시며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 우리들은 그 예수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가 내 안에 나의 육체를 성전 삼고 나와 함께 하실 때 하늘의 능력이 다운로드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도 하나님의 기쁨이 임하고 하나님의 비전이 임하고 나에게 없었던 하나님의 용기가 생기고 나에게 없었던 용서가 나오고 나에게 없었던 사랑이 나오고 나에게 없었던 인내가 나오고 그 하나님의 것들로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지금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셨다는 것을 믿는, 그런데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그 사람들과 함께 하셔서 그 사람들의 삶 속에서 하늘의 능력을 다운로드 해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문제보다 크시고 대적보다 크시고 질병과 불경기보다 크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팬데믹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문제를 이기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성탄의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누리려면 말씀대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 이루셨어요. 근데 그 이루신 것이 나에게 이제 나의 것으로 누려져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대로? 말씀대로 받아들여야 한다. 자, 오늘 본문 26절과 27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아멘. 당시에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인구가 2,000명도 안 되는 아주 작은 지방 마을입니다.
정통 유대인들은 갈릴리 사람, 특히 나사렛 사람들은 이방인의 피가 섞인 사람이라고 천하게 보았습니다. 훗날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시작하며 나다나엘을 부르실 때도 나다나엘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냐고 말하며 처음에 거절했던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였습니다. 그런 작은 보잘것없는 마을에 어린 소녀에게, 시골 처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내가 아무리 작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내 형편과 처지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또는 처음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이 계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임하고 들려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좀 높고 대단한 사람을 만나려고 해도 굉장히 절차가 까다롭고 힘이 들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요, 오히려 작은 자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힘들고 연약한 자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와 전한 메시지는 실로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 동정녀 마리아,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사람 누가는 의사 아닙니까? 특별히 처녀, 동정녀 이런 단어를 굉장히 많이 쓰는데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 동정녀 마리아가 임신하여서 아들을 낳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2000년이 지난 지금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야, 이건 정말 구세주의 어머니가 되는 것, 야, 이거 정말 대단한 은혜이다 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하지만 당시 마리아에게는 어떠했겠습니까? 마리아는 지금 요셉과 약혼을 하고, 약혼이라는 것은 결혼과 동등한 위치에 있는 거거든요. 1년 정도 안에 같이 이제 사는데, 여자는 신부 준비를 하고 남자는 집을 마련하거나 이런 준비를 하는, 결혼과 거의 같은 것이에요. 이렇게 이제 새로운 꿈을, 소박한 꿈을 꾸고 있는데, 그런 10대의 순결한 처녀에게 아니 임신하여 아들을 낳게 된다는 게 이게 청천벽력 아닙니까? 도덕 기준이 추상같이 엄한 유대 율법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율법은 돌로 쳐서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자기만 죽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가족들은 불결한 딸을 두었다고 평생 조롱과 멸시 속에 살 수도 있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만 본다면 정혼한 남편 요셉에게는 진짜 분노할 수도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저는 주의 종이 될 것 같은 어떤 필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육신과 이성은 정반대였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녔지만 일부러 더 반대로 세상을 열심히 쫓았습니다. 내 뜻대로 정말 잘 되는 줄 알았고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완전한 손길로 저를 코너에 몰아넣으시고 하나님이 분명히 부르셨습니다. 분명히 제가 피하고 싶었던 길이에요. 정말로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길인데, 그런데 그 부르심에 도저히 거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산리 금식 기도원 기도굴에서 기도하는 저의 이름을 3번씩이나 부르시면서 아는 사람 한 사람도 없는 남미의 파라과이로 가라 하셨습니다. 당시에는 정말 이해가 안 되고 기절할 얘기고 말도 안 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세월이 지나 돌이켜 보면 제 인생의 최고의 순간이었고 축복의 문을 여는 최고의 순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처녀 마리아에게 임신하게 된다라는 이 충격적인 말을 들었을 때의 그 심정을 조금은 이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내가 이해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순종하는 마리아나 부족한 저처럼 시간이 지나면서 나중에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이해하는 범위 안에서만 말씀이 이루어진다면 그게 무슨 하나님입니까? 그게 무슨 위대한 역사를 이루겠습니까? 위대한 역사, 정말 아름다운 역사는 내 수준에서 이해 안 되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내 수준을 뛰어넘어야 하니까요. 저희들이 비행기를 타곤 하죠. 그때마다 여러분 그 무거운 비행기가 중력을 이기고 하늘로 떠오르는 항공역학 법칙을 이해해서 비행기 탑니까?
그거 전혀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냥 믿고 타지 않습니까? 그 무거운 비행기가 하늘을 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은 더 완전하고 실수가 없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면 37절과 38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이 본문에 보면 마리아가 100% 확신해서 순종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의심이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씀이니까,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러면서 말씀을 우선순위에 두고 순종을 결단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옳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바로 인류 구원의 놀라운 새 역사는 일어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차이가 나는 거예요. 나 교회 오래 다녔는데, 나도 열심히 하는데, 근데 왜 나에게는 이런 감격과 어떤 승리의 열매가 아직 안 나타납니까? 바로 여기에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은 거의 대부분이 내가 받아들이기가 편하지 않습니다. 받아들이기가 좋은 것이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충격이고 대단한 결단과 선택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천사가 와가지고 결혼을 앞둔 마리아에게 혼수 준비하라고 10만 불을 주시는 은혜라고 하면 그거 여러분 못 받아들일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멘 그러고 그냥 감사합니다 받아들이죠. 아니면 천사가 와가지고 야, 너 남편 요셉 좋은 직장 내가 알아봐 줄게. 그러면요 할렐루야 그러고 감사한금도 낼 거예요. 그런 거 못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의 은혜, 그러면 당장의 어려운 직장, 막 사업에 막 급한 자금이 융통되는 기적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막 아이들이 원하는 좋은 학교에 막 척척 붙거나, 좋은 직장에 막 취직이 되거나, 당장에 급한 내 몸에 병이 막 벌떡벌떡 나와서 일어난다든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는데, 아니 하나님이 이 어려운 때 전도하라고 그러고 선교하라고 그러고 헌신하라고 그러고 봉사하라고 그러면 여러분 이게 이해가 안 될 때가 사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내 생각과 달라야,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내 생각과 내 수준과 내 이해에 맞는 일이라면 어떻게 그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일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훈련시키는 겁니다. 말씀을 나 자신이나 세상보다 더 우선순위에 놓는 것을 하나님은 철저하게 훈련시키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돌이키면 안 되니까. 진짜 나를 쓰시려면, 정말 하나님이 위대한 역사의 주인공이 되게 하려면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 길을 가야 되는데, 그때 내가 이해 안 된다고 포기해버릴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이 쓰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말씀을 우선순위에 두도록 성경을 필사하게 하고 한기담화를 하게 하고, 이런 것들을 통하여 말씀을 우선순위에 두고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훈련시켜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신앙이냐 아니냐, 신본주의냐 인본주의냐, 이것을 구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바로 이것입니다. 말씀이 우선순위에 있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 중심의 사람, 신본주의가 되고, 반대로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세상이나 아니면 자기 자신이 우선순위에 있으면 그럼 그게 인본주의가 되는 거예요. 구약의 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징계나 심판을 받는 이유를 보면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말씀이 없었던 적은 없습니다. 그게 아니라 말씀을 사람이나 자기의 형편과 세상보다 아래에 두고 있기 때문에 내가 내 볼 일 본 다음에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내 뜻 먼저 이루고 그 다음에 하겠습니다. 늘 말씀이 우선순위가 아니었기 때문에, 특별히 말세에는, 우리 말세의 예언 다니엘서 12장 4절 후반절을 읽어볼까요?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그랬습니다. 이미 예언하신 대로 막 교통 기술과 정보 지식 막 이런 그 산업들이 발달하면서 넘치는 정보의 홍수 시대에 살아가는 시대가 말세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넘치는 정보라는 것은 다 사람이 사용하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 사용하는 거예요. 내가 왜 정보를 알려고 합니까? 또 왜 많이 알려고 합니까? 내가 알아서 내가 그 정보를 사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요, 정보가 넘치면 넘칠수록 사람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또 너무 많은 정보가 내 안에 막 입력되어 있으면 말씀에 대한 우선순위가 안 생기는 겁니다. 우선순위를 놓치게 하는 거예요. 하지만 명확하게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모든 정보는 금시 다 지나갑니다. 다 헛것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는 없어도 1.1에 변하지 않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을 읽어봅시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보세요. 말씀이 태초에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선포하는 게 성경이에요. 세상의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나의 상황과 조건이 아무리 안 좋고 나는 힘없고 빼없고 흙수저라 할지라도, 내가 지극히 작은 마리아같이 연약한 어린 소녀라 할지라도 내가 말씀의 우선순위를 두면, 그러면요, 말씀이 시작이고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요, 나의 세상의 모든 것보다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여서 역전승을 만들어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 어떤 능력과 지혜가 우리 안에서부터 넘쳐나서 세상 가운데 빛을 발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단순히 하루의 어떤 이벤트가 아닙니다. 성탄의 의미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천국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우리도 그 예수님 믿을 때 부활하여 천국에서 영생합니다. 또 그 부활의 예수님은 성령으로 나의 육체를 성전 삼아 내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언제 어떻게 하든지 나와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다운로드 받는,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을 우리도 행할 수 있게 하는 이 놀라운 성탄의 은혜를 누리려면 말씀을 우선순위에 두고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훈련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심으로 세상의 절망이 떠나가고 죽음이 떠나가고 마귀가 떠나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것들로 이 내 안이 가득 채워져서 풍성하게 열매 맺는 삶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성탄의 기쁨과 감격과 능력이 회복되어지고 누려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찬송가 기쁘다 구주 오셨네 115장을 힘차게 우리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그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지금은 우리 죄를 대신하여 하늘 보좌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내 안에 지금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나 같은 죄인 구원하기 위해 독생 성자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성령 하나님
보혜사 성령 하나님 충만케 하심이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성도들, 태신자들, 그리고 선교사님과 선교지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